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준비하며 삽시다. 준비하며 삽시다.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을 본문으로 해서 성서적 재림신앙, 성서적 재림신앙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서적 재림신앙. 한 번 더요. 성서적 재림신앙.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 걸로 기억이 납니다. 시골에서 어머니와 함께 잠을 자는데 갑자기 지축을 뒤흔드는 폭음이 천지를 진동했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서너 차례 연달아 굉장한 폭음이 주변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께서 급히 일어나셔서 등잔에 불을 붙이시면서 아주 놀란 표정으로 종말이 오고 있는 것 같다 그랬어요. 어린 저는 놀라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니까 지금부터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한밤중에 어머니하고 종짓불을 밝혀놓고 찬미를 부르고 그 다음에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얼마나 떨리는지. 그 다음에 어머니께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옛날 성경 아래로 된, 글자가 아래로 되어 있는 세로로 된 그 성경을 가지고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단숨에 읽어 나갔어요. 근데 10장에 가니까 노아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얼마나 따분하고 지루한지 도저히 더 이상 재미가 없어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3, 4차례 굉장한 폭음이 울렸는데 더 이상 울리지도 않고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10장까지만 읽고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학교를 가기 위해서 동네 마을 회관 앞을 지나가는데 마을 어른들이 서로 둘러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뒷산에 불이 났는데 6.25 때에 쏜 그 박격폭탄이, 그 불발탄이 지표 가까이 있다가 산불 때문에 연달아 터진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종말 세상의 끝에 대해서 최초로 정서적으로 경험한 느낌은 두려움이었어요. 당황이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었지만은 세상 끝이 다가온다 했을 때에 다급하게 어머니께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야 살아남는다는 말씀.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단숨에 읽어나간 그 기억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세상의 종말적 사건들이 급박하게 전개될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며 어떤 공포 상태에 빠질 것인가 하는 것을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조금 경험을 했습니다. 저의 신앙 여정에 있어서 재림과
종말에 대한 이해는 몇 단계를 거쳐서 깊어지고 넓어지고 성숙되었는데,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깨달은 것의 종합적인 이해로 성서적 재림신앙이 무엇인가, 무엇이 바람직한 재림신앙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마침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사경의 교재로 나온 것 가운데 저의 깨달음과 일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을 많이 참고하여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성서적 재림신앙의 첫 번째는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전환시켜라. 그것은 사람의 입장에서만 재림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재림을 보라. 서기 2000년이 다가올 때에 신앙을 하는 사람이나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을 막론하고 2000년이 되면은 무언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과 긴장과 또 두려움이 신앙과 비신앙인을 초월해서 모두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서기 2000년 1월 1일이 되어도 세상에 뭐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긴장하고 무언가 두려워했던 그 2000년의 새로운 첫날에 세상에 그렇게 별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1년이 되어도 2002년이 되어도 오늘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몇 년을 살고 있어요? 2016년 지금 6월을 지나서 올해도 지금 반환점을 지나서 연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도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신자들에게 2000년이 접어들 때에 생각했고 경험했던 그 긴장과 기대와 그 설레임들이 이전에 비해서 훨씬 긴장도가 떨어진 것이, 현저하게 낮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재림이 지연될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될 것이라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의 삶에 어떤 모습이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을 이미 성경은 마태복음 24장과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시 살핀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이미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부터 49절에는 주인이 이제 종에게 살림을 맡겨놓고 내가 먼 나라에 가서 있다가 올 테니까 살림 잘 챙기고 준비하고 있어라, 그렇게 했는데 마태복음 24장 48절에 보면은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그러면은 마음의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고 생각할 때는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드디어 온다고 생각하면은 이제는 그 종의 삶의 모습이 드디어 온다고 생각하는 그 결과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49절이요. 48절에는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49절에는 생각하여 어떻게 했는가?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 생각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악한 종은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마음에 생각하여 친구들을 때리고 그 다음에 술 친구들로 더불어 마셨는데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인이 왔다 그랬어요. 드디어 오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생활이 많이 흐트러졌어요. 풀어졌어요.
그리고는 주인의 살림을 챙기고 돌보는 것을 등한히 하고 친구들 불러다가 주인 노릇하면서 이제 즐기고 있는데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인이 와서 이렇게 성경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일 살핀 마태복음 25장 5절에는 신랑이 드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런데 이 두 마태복음 24장 마지막의 말씀이나 마태복음 25장의 이 말씀은 실제로 주인이나 신랑이 드디 온 것이 아니라 주인을 기다리고 신랑을 기다린 자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므로 재림이 지연됐다, 지체된다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와야 할 약속된 시간에 안 오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자들이 생각하는 그 시간에 안 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주님이 오셔야 할 그 약속된 시간에 안 오시는 것이 아니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시간에 안 온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시간을 두 가지로 나누어요. 첫 번째 시간은 관념적 시간입니다. 관념적 시간. 두 번째 시간은 지각적 시간이에요. 관념적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계로 보는 실제적인 시간이에요. 지각적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시간입니다. 하나는 실제적인 시간이고 하나는 우리가 느끼는 시간이에요. 애인을 기다리는 시간, 늦게 가요? 빨리 가요? 약속된 시간에 애인을 기다리고 있다. 예. 애인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시간,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 시간은 늦게 가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서 데이트를 한다. 그 시간은 부모가 주변에서 소개해서 만나봐라 해서 만난 거 말고 진짜 둘이가 보고 싶어가지고 약속을 해서 만나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런 시간은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시간인데 1시간 그 애인이 늦게 와가지고 1시간 기다리고 있는 시간과 오늘 그냥 가버릴까 끝내버릴까 갈등하면서 그래도 기다려보자 하면서 1시간 동안 기다리는 시간과 그리고 기다린 다음에 친구가 와서 함께 보내는 시간은 동일한 1시간이라도 우리가 그 시간에 대한 느낌은 다르다. 그래서 무언가 기다리는 자에게 있어서 시간은 항상 늦게 가고 길게만 느껴지는 겁니다. 재림의 지체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늦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다리는 우리들이 느끼는 지각적 시간, 느낌의 시간이다. 독이나 시간이지만은 어린 시절의 시간은 늦게 가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빨리 6학년이 되고 싶었습니다. 6학년이 되면은, 왜냐면 6학년 형들이 운동장에 그 축구 골대를 다 차지해가지고 다른 저학년 아이들은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하니까 빨리 6학년이 되어서 마음껏 우리가 축구 골대를 사용해 축구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6학년이 되어서 공 좀 차고 나니까 중학교 1학년이 되었어요. 중학교 1학년이 되니까 빨리 3학년이 되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옛날에는 교복 입고 모자 쓰고 위에 상급생들 보면은 반드시 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도 빨리 상급생에 대해서 인사받고 또 상급생들은 이 후크도 잠그지도 않고 딱 풀고 다녔어요. 저학년들은 반드시 이것을 답답하지만은 잠그고 다녀야 되고 중3이 되면은 딱 풀고 다니고 모자도 연륜을 자랑하듯이 노랗게 퇴색된 모자 그것도 앞에 앞창을 탁 꼽쳐가지고 그것도 빼딱을 쓰고 다니는 게 얼마나 멋있어 보였는지. 그래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소풍 가서 찍은 그 사진을 보면은요, 후크를 딱 풀고 단추 하나 위에 풀고
그 다음에 모자 딱 곱쳐가지고 빼다가 있어 찍은 사진이 하나 있어요. 중1 1학년이 될 때에 빨리 3학년이 되었으면, 그러한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요즘 여러분들의 시간들이 늦게 가는 것 같아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빨리 가요. 그래서 시간에 가속도가 붙는 것처럼 그냥 한 주일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그런 시간들은 우리가 정서적으로 느끼는 느낌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서 제 일성을 터뜨린 이후부터 어린 시절에 우리가 느끼고 생각했던 시간과 지금의 시간은 똑같은 시간이지만은 우리의 느낌이 다르다는, 이러한 제한된 느낌과 한계 속에 살아가는 유한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하시고 처신하고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끊임없이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러한 말씀이 반복해서 나와요. 그래서 시편 13편 잠깐 가보겠습니다. 시편 13편에, 여기는 짧은 성경절이지만은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도의 약속의 응답을 체험하지 못한 시인은 시편 13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3편 1절, 다윗이 이렇게 탄식해요. 여호와여, 그 다음에요,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또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또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기 반복해서 뭐가 나와요?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하바국은요,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파멸시키기 전에 유다는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 전에 유다의 영적 상태, 도덕적 상태, 모든 상태는 최악의 상태였어요. 파멸 직전이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바국 1장 2절에 하바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탄식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여기도 어떤 말이 나와요? 어느 때까지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요한은 억울하게 순교를 당하고 처형당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단 아래에서 상징적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이 나와요. 계시록 6장 10절에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여기도 어느 때까지.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살아가는 내 삶의 힘든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신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의 입에서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말이 어느 때까지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인간이 느끼는 시간, 인간이 경험하는 시간,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는 시간이 다르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는 때를 기다리는 것은, 뭐 하는 것은요? 기다리는 시간은 조급하고 지루하고 지연되고 지체되고 늦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이러한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는지 인간은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나님께 울부짖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 하바국 2장 3절에 아까 하바국의 그와 같은 갈등적인 그 기도 가운데 예루살렘의 불법과 악이 창궐하고
바벨론의 침략 앞에 풍전등화 같은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하박국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뭐라고 했어요?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이 고국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의 지도에 의해서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을 다시 재건해서 제2의 성전이 완성될 때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서 제2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나 보잘것없었어요. 이때에 다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하박국 2장 6절과 7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에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 전을 충만케 하리라. 하나님 어떤 단어를 사용했어요? 조금 있으면. 근데 이 조금 있으면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성전에 가서 말씀을 가르칠 바로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00년, 400년 후에 일어날 그 일들을 하나님은 어떤 말로요? 조금 있으면. 인간은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은 속히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즉시 속히 응답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한 과부가 누구에게? 재판관에게 가서 간청하는 그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판관의 이야기를 다 해놓고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기도 뭐라고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재림에 대해서는 그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직접 찾겠어요. 히브리 10장 가보겠어요. 재림에 대해서 이제 어느 때까지니까 할 때에 바울은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몇 장이요? 10장. 자, 10장 36절 보겠어요. 너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37절에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인내가 부족해서 기다리는 동안에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절 같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옛날 성경에 침륜을 짱하는데 그 침륜이란 말이 멸망이란 단어입니다. 멸망할 자가 아니요. 뭐라고? 오직 영원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면 믿음을 가진 자의 특징은 기다리는 자예요. 믿음을 가진 자의 특징은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뭐하는 사람? 믿는 사람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뭐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치고 합격한 후에 예언이신 가운데 대쟁투를 읽기 시작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그동안에 학원 다니면서 정석 수학 공부하고 성문 종합 영어 공부할 동안에 저는 대쟁투를 읽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방학 동안에 산에 나무하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대쟁투를 읽는 가운데 그곳에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파노라마처럼 묘사되어 있는데 얼마나 스릴 있고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흥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진주고등학교를 다니면서도 공부하는 것보다 교회 출석하고 화요일날 참석하고 금요일 참석하고 안일로 학생반에 참석하고 성경 읽는 것을 열심히 해서 그 고등학교 다니면서도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3번 읽었습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점점 제 마음속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는데 내가 갈 길이 무엇인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고민하면서요. 고등학교 1학년 내내 고민하면서 2학년이 되면은 문과이과로 갈라져서 내가 가야 할 길이 정해지는데 고등학교 1학년 내내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12월 31일 철학기도 시간에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기도 중에 만남으로 신학을 공부하여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림이 임박하다고 생각하고 세상 출세를 접고 목사의 길을 가려고 결심한 지가 올 12월 31일이 되면은 만 40년이 됩니다. 세상이 다 됐다고 생각해서 세상 출세를 접고 목사의 길을 가기 위해서 결심한 지가 올 12월 30일이 되면 얼마 된다고요? 40년이 돼요. 그때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주님은 아직도 오시지를 않습니다. 왜 오시지를 않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대답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여보 물 좀 가져오세요. 물. 더딘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그 다음에요. 큰 소리 좀 읽어요. 읽는도 마는도 하지 말고. 자,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그 다음에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 때문에 아직도 예수님은 안 오시고 계시는 겁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분은 오신다고 하신 그분은 오실 시간이 되면은 틀림없이 오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뭐냐?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림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성서적 재림 신앙의 특징은 징조를 살피는 신앙에서 징조를 이루는 신앙으로. 징조를 뭐 하는 데서요? 살피는 신앙에서 뭐 하는? 징조를 이루는 신앙으로.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언제쯤 오실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우리가 지난번 살핀 사도행 1장 9절부터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하신 그때부터 2000년 역사 속에 각 시대 사람마다 언제 오실까, 정확하게 언제 오실까 해서 끊임없이 날짜를 정했어요. 지금도 날짜를 정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뭘 정하고요? 지금도 날짜를 정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림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오신다고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다. 오시는 장소에 대해서 예언했습니까? 예언했어요. 미가 5장 2절에 베들레헴에 오실 것이다. 언제 오실 것인가? 다니엘 9장 25절에 그가 오시는 때도 다 예언했어요. 예언한 대로 다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재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에 예언했는가? 예언했어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어요. 오시는 장소 어디에서 오실 것인가? 하늘로부터 오신다고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뭐가 하나 남았어요? 오시는 방법도 말씀하셨고 어디로부터 오실 것인가 또 말씀하셨는데 뭐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언제 오실 것인가?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사도행전 1장 7절에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은 누구의 소관이라고요? 아버지의 소관이다. 다시, 그러면 초림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고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근데 재림은 의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요. 앞에 9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히브리 9장 28절에 자, 여기 어떤 말씀이 있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것은 예수님의 뭘 가리켜요? 초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되셨고,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이요. 초림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재림은 초림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 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재림입니다. 그래서 초림 때에는 준비할 것도 없어요. 오셔서 그분을 믿게 만들면 되지만은 재림 때는 누구를 데려가는가? 준비된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단지 재림에 대한 징조만을 두셨는데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에. 그런데 정리하면은 두 가지로 딱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지는 징조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성취되는 징조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징조요. 두 번째는 성도들에 의해 성취되는 징조요.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징조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천재지변과 불법과 거짓 선자의 출현, 이것은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징조요. 성도들에 의해서 성취되는 징조가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라고요? 끝이 오리라. 근데 마태복음 24장의 시작은 이거예요. 우선 마태복음 24장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잘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머릿속에서 이제 이 끝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뭐가 나와요? 세상 뭐가요?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예수님께서 길게 설명한 것이 뭐냐? 무엇에 대한 이야기요? 세상 끝에 대해 나타나는 징조. 여기서 끝이라는 이 세상 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순텔레이아. 이것은 긴 기간으로서의 끝이요. 어느 한 딱 정확한 시점이 아니고 긴 기간으로서의 끝을 순텔리아 그렇게 했어요. 순텔리아. 그게 보통 우리가 말하는 말세입니다. 말세. 긴 기간으로서의 끝. 그런데 특이한 것은 6절에 보세요. 6절에.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할 때에 4절, 5절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이야기해놓고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뭐라고?
끝은 아직 아니니라.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난리, 전쟁, 이러한 일을 들으면 다 뭐라고 생각했는데? 아, 세상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직접 뭐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그럼 헷갈리잖아요. 여기서 끝은 아니니라 할 때 이 끝이라는 단어는 텔로스라는 단어인데 끝 중에 끝입니다.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요. 그럼 이제 노아 시대를 우리가 생각하면 이것이 종합적으로 딱 정리가 돼요. 노아 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말은 언제부터 종말이었어요? 노아 시대에게 언제부터 종말이었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기별을 받고 방주를 준비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외치기 시작한 그때가 노아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말, 말세다. 그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노아 당시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종말은 언제였어요? 노아의 방주문이 닫힐 때, 그것이 끝이라. 예수님께서 여러 세상의 징조들을 다 말씀하신 것은 노아가 이제 앞으로 120년 후에 홍수가 나서 세상을 멸하실 것이라고 외치기 시작한 것이 종말의 시작인 것처럼 이러이러한 하늘과 땅의 일들이 일어날 때가 무엇이라고? 종말의 시작이라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에게 있어서 종말의 끝은 방주문이 닫힌 것이라면은 이 세상 역사의 실제적인 끝은 무슨 사건이냐? 그것이 14절이에요. 마태복음 24장의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뭐라고?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근데 6절에는 아직 끝은 아니니라 하셨고 여기에 14절에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실제적인 종말 중에서 마지막 종말의 끝은 온 세상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종말의 끝 중에 끝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과 하늘과 땅에 일어나는 종말을 가리키는 징조 자체를 뭐 하는 데만, 살피는 데만 관심을 가졌지, 끝 중에서 끝을 매듭짓는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는 등한히 했다. 시골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일어나는 징조를 바라보면서 뭘 생각하고? 세상 끝이 다 됐다고 어디로 들어가세요? 산속으로 들어가세요. 그것은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에요. 세상에 일어나는 징조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끝이 가까웠다는 것을 느낀다면 뭘 더 열심히 해야 되는가? 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시간들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조를 살피는 신앙에서 뭘 해야 된다고? 징조를 이루는 신앙, 그 징조를 이루는 신앙이 뭡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땅끝은 어디인가?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이 바로 이 세상의 땅끝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어디라고요? 땅끝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징조를 살피는 신앙에서 징조를 이루는, 끝을 매듭짓는 그것으로 나가는 신앙적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10월 3일부터 일주일 동안 전도회를 개최해요. 한국에서부터 이제 강사를 모시고 와서 하는 전도회입니다. 아예 구도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구도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도자를 찾고 간절히 어떻게든지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구도자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 구도자가 설령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린 그걸 통해 우리의 믿음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갈망을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고 안 나오고라는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전하고 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성숙의 단계에 이른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성서적 재림신앙은 위기 중심의 종말의식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재림신앙으로 전환하라. 위기 중심의 뭐에서요? 종말의식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재림신앙으로 전환하라. 우리는 재림의 사건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만 관심을 갖는 종말론자들이 아니라 오시는 주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도 동참하게 만드는 진정한 재림 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리스도 중심의 재림신앙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4절에 밭에서 두 사람이 김을 매다가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51절에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이 나오고 지난 시간에 살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 열처녀 비유가 있고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1절에 달란트 비유가 있고 비유 종류는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하나 딱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뭘까요? 이 연속되는 비유에 있어서 비유의 내용과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과 내용은 다 다르지만은 공통점이 있는데 결국에 두 부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두 부류로 반드시 갈라집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지 못하는가? 마지막까지 밭에서 김을 매는 사람, 때를 따라 집안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 등잔뿐만 아니라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 달란트를 묻어두지 않고 활용하는 사람, 밭에서 김을 매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했다는 것은 우리의 운명의 결정은 교회에서 기도회에 참석하고 오늘 안식일처럼 예배에 참석했을 때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일상의 날들 속에서 주님의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사는 일상의 일들. 힘을 메고 맷돌을 돌리는 그 일. 그 다음에 양식을 나누어 주는 충성된 사람이 주인의 인정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얼마나 진리를 많이 알고 가졌느냐가 아니라 알고 깨달은 진리를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이론과 성경적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의 삶에 실제적으로 성경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성서적 재림신앙을 가지고 산 사람이 그날에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기 2000년을 지나 지금 어디를 넘어가고 있어요? 16년을 넘어서는 이 시점에 여전히 우리는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일 교인보다 재림 교인이라고 불려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세븐스데이 어드벤티스트를 줄여서 이야기할 때는 세븐스데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어드벤티스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재림 신자로 불려진다면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되고 한국에서도 안식일 교인이라고 안식교라고 이야기하면은 안식교인이라고 안 하고 재림교인이라고 말하는 우리라면 재림을 기다리고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까지 이어져야 할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나라 동료 가운데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실 때 비단구두 사가지고 오신다 더니 그 다음에 아직 아무 소식이 없어요. 나무잎만 우수수 떨어집니다. 그래도 뭐 해야 되는가? 기대해야 되는 거죠. 견우와 직녀가 1년에 한 번씩 오작교에서 만날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의 미나 속에 등장하는 시장 보러 나간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두 남매처럼 과거를 보기 위해서 떠난 이몽룡이를 기다리는 춘향이처럼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 지체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지체되는 것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나를 두렵게 했던 그 재림, 고등학교 재학 시절 저의 인생의 방향을 주의 종의 길을 가도록 강력하게 내 마음을 울렸던 재림을 이제는 우리는 다른 각도에서 새로운 깨달음으로 기다리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징조를 살피고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니라 그 징조 중에서 복음을 전하는 징조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취시키도록 적극적인 면으로 이 종말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박국 1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니까? 이러한 것에 주님은 대답합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이루리라. 이때 하박국은 마지막 기도합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여러분 개인의 삶에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의 신앙을 부응시켜 주십시오. 우리 모두의 기도가 주여 당신의 일을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저의 기도가 되어서 끝날을 기다리면서 그 끝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축복의 사람, 기쁨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랫동안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 기다림이 오래되어서 어느 태면과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기다림에 대한 긴장도가 떨어지고 주님을 만나고 싶은 소망이 식어져 가는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열망이 불타오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이 세상의 실제적인 끝이 당장에 내일 나지 않은다 할지라도 언제 내 인생의 끝이 이룰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때에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주님이 오실 때에 믿음 안에 산 성도들을 다시 만나게 할 것이고 주님 오실 때에 병든 몸이 건강한 몸으로 바뀔 것이고 주님 오실 때에 우리의 모든 가난이 그치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축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 속에 살 것을 저희들이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살기 좋다 할지라도 오늘 나의 삶에 그 어떤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흐르는 세월 앞에 늙고 병들어 죽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야 할 유한한 인간의 신분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의 정신이 맑고 아직도 우리의 눈이 흐려지지 않을 때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위하여 일하게 하시고 그리고 재림의 징조를 살피는 신앙에서 재림의 징조를 성취시키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의지하고 붙잡고 가슴에 품고 한 주간 말씀 의지하여 살려고 하오니 말씀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수년 내에, 아니요 수년 안에 우리 마음속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 우리 개인이 영적으로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대하고 목말라는 바로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심으로 이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